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중에요,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만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내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죠. 그런데 그 교회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장애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자라나갔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탄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 많은 시험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쭉 보시면요, 교회가 이런 위험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해 나가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장하면 더 큰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또다시 성장을 이루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군대에서 점점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가듯이 이 교회도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흥왕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도교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은 사건들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사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는 사건이 첫 번째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면서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해서 이제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5장에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갇히게 되죠. 그때는 이제 이 제자들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행히 이때 이제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죽이지는 않고 이제 협박을 하는 데서 넘어서서 이제 채찍질을 해서 매질을 해서 내보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교회가 흥왕하더라, 제자가 더욱 많아지더라라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교회가 매일매일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요, 처음에는 협박을 받고, 그 다음엔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만나게 되는 이런 점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는 점점 더 커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이르면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협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의 위험을 핍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은요, 성경에는 여러 헤롯 왕이 나오지만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원래 헤롯 가문이 로마의 그 권력을 힘입어서 그 왕이 된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이제 배신자 집안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힘을 얻어서 당시에 왕이 된 그런 집안이거든요. 헤롯 집안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헤롯 집안은 배신자 집안이죠.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눈에 들려고 조금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도 지키는 채 막 해보고요. 때로는 유대 지도자들을 이제 지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했던 일이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중에 한 명이었죠.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을 칼로 죽이는 일을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은 내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더 힘을 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이제 그 사도들 중에 으뜸이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죽여야겠다라는 이런 일을 이제 계획을 한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정치적으로 이제 탄탄하게 자기의 입지를 하려는 그런 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사도교회는 이 헤롯 왕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큰 위기 앞에 이 교회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모범적인 모습을 나타내줍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이 사도교회의 모습은요, 사도교회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교회는 위기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2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베드로가 잡혀가는 것을 당시 교회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도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흘러가는 상황으로 볼 때 이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목숨을 잃을 게 뻔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서서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굉장히 삼엄하게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죠. 그리고 군사 넷씩 네 패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4명씩 4팀을 짜서 사교대로 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키게 되죠.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두 줄로 이제 쇠사슬로 묶여 있고 그 옆에는 2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밖에는 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뭐 2중 3중의 이렇게 철저한 이 보안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감히 도망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야고보도 잡혀서 이미 죽었고 베드로는 이렇게 삼엄한 경계에 쌓여서 감옥에 갇혀 있고 베드로도 이제 이 무교절이 끝나면은 곧 죽임을 당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죠.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겠다라고 마음먹고 옥에 가뒀는데 힘없는 성도들이 숨어서 지내는 처지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고난을 만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5장) 1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성도가 여러 상황 가운데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교회는 이 베드로가 잡혀간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하죠.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겪는 상황은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내 몸이 아프게 되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웃이 병들거나 우리 가족이 힘든 일을 겪게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때에 기도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때만 기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만 나와서 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쉽죠. 평소에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제 당장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움을 닥쳤으니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꾸준히 이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가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요, 성도들이 이 위기 앞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보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독교회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떡을 떼는 가운데 이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일꾼을 세울 때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서 파송을 할 때도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2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만날 때도 기도하고 헤어질 때도 기도하고 헤어질 때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삶 속에서 거의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영성이 꾸준하게 쌓여 있을 때 우리 또한 급박한 상황 앞에서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꾸준함에 대해서 차범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습을 하루 안 하게 되면은 내가 알고 이틀 안 하게 되면은 감독이 알고 연습을 3일 안 하게 되면은 관중이 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기도를 안 하면은 누가 눈치를 챌까요? 뭐 눈치 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알겠죠. 오늘 하루 기도를 안 했구나. 뭐 다른 사람은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가 눈치를 챌까요?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눈치를 챌 것입니다. 저 뭔가 기도를 안 하는 생활을 하는 것 같다. 3일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라고 눈치를 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또는 나 또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평상시에 이렇게 미리미리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여름방학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름방학이 오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 많은 교육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동부들에게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학생부들에게는 중고등부 영은회가 있고 대학부들도 곧 있으면 대학부 영은회가 찾아오죠. 이렇게 되면은 많은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얼마 전에 교사 훈련학교를 치렀죠. 이렇게 몇 달 전부터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인 이후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교육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뭐 분반 준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것을 강조를 하죠. 준비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왜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상 그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막상 우리가 큰 일을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기도로 준비를 하기에는 늦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일을 당장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그 큰 일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독교회 성도들도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꾸준히 기도의 모습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옥에 갇히는 이런 큰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자신의 목숨 또한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독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2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누가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기도를 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를 했죠. 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2절의 끝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각지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하는 기도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다들 할 일이 있고 내기도 하기도 그런 바쁜 모습 아닙니까? 내 주위에도 기도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내 삶 속에서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물며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면서 대만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한 산지교회에 가보니까 교회 한쪽 벽이 이렇게 불에 탄 듯이 이렇게 그을린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교회가 있는 산지 마을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서 불이 번져서 교회 쪽으로 이렇게 막 타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서 이제 교회 쪽으로 불어오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합심해서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람이 바뀌어서 다행히 교회 근처까지 어떤 불이 이제 교회를 불지 않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불게 되었어요. 근데 반대 방향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성도님들의 집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기도를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이제 반대로 또 불어서 이제 성도님들의 집이 안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사실은 교회가 위험하고 반대편으로 불면은 이제 성도님들의 집이 위험한데 바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불어서 양쪽에 있는 교회도 타지 않고 성도님들의 집도 타지 않고 교회만 이렇게 벽만 이렇게 그슬려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성도님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은요,
이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모습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성경은 특별히 이 기도하는 모습이 간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초대교회는 이미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사도를 잃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마저 이를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느낀 이 위기감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아마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 핍박을 이겨내왔고 견뎌왔지만은 정말 이번만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만큼 이제 성도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한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핍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쉬운 상대가 아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고 느꼈고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을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범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간절한 기도의 모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모범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아뢰을 때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외치는 그런 기도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들 또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은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잡힌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은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무교절 날에 베드로가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후부터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잡혔던 이 무교절 날 기도하고 헤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기도를 했을까요? 이 당시 이 관습을 보면요. 이런 유대인의 절기 때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상황에 보게 되면요. 헤롯 왕이 이 무교절이 끝나는 날까지 잡아놓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구출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구출된 시기는 이제 무교절이 끝나는 이제 그 전날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끝날 밤에 구출이 되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갔더니 성도들이 여전히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를 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잡혔던 무교절 일부터 무교절이 끝나는 전날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일주일 정도는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몇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답니다. 이 중에 기도 응답 5만 번 받은 분 계신가요? 세기도 벅찬 숫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지금 50년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끈질긴 꾸준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일주일 정도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한 달 정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50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살펴보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두 겹의 쇠사슬이 스르륵 풀리게 되고요. 이 베드로는 풀린 쇠사슬을 두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옷을 입고 두 파수꾼을 지나쳐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철커덕 열리는 쇠문을 통과해서 마을로 걸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구출되는 방법 중에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풀리는 쇠사슬을 놓고 걸어서 감옥을 나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보다 사실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기도만큼 확실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옥에 갇혀서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위기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위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미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